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주시는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기도 말고 감사기도로 승리합시다. 염려기도 말고 감사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염려기도 말고 감사기도 함으로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그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신혼집을 꾸미고 함께 사용할 물건들을 고르고 예복을 맞추며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은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아 갈등이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망입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의 삶도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와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이며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복된 곳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도 겪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함께할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세기 유대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인을 위해 헌신해야 했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종에게는 부당한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해야 합니다. 잘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그저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과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과간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와 주인을 향한 언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종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이 주인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 어떻게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죠. 주인이 개망난이라고 하더라도 종은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주인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주인 앞에서 종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감정 조절을 실패하는 순간 종은
죽게 됩니다. 주인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두렵다고 말하지만 전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 주인을 기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이렇게 발칙한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있을 때 그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잠언 23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과 한 식탁에 앉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임금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앞에 앉은 사람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임금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사이좋게, 상급자와 함께 있으면 그 상급자에게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가질 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열심히 일한 뒤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죠. 주인의 손이 어디를 가르치는지도 봐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들어야 하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삽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주인은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알맞는 양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받은 것의 크기에 집중하게 되면 받은 것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게 되죠. 주인이 일을 맡겼다는 것보다 어떤 일을 얼만큼 맡겼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큰 일을 맡기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주인의 신뢰를 받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종들의 재능이 어떤지 알고 있고 성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의 상황에 맞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이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종은 다른 종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살피며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나 고민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인이 그것을 종에게 맡겼을 때는 그것을 잘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주인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죠. 주인에게 일을 받았던 종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일을 받자마자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주인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일이 자신의 일인 줄 알고 바로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이 모습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팽겨 쳤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일을 버려두고 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자각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놀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편리, 편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죠. 분명히 주인이 결산하러 올 것인데 이 종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분명히 잘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집중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집중하고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인의 바람대로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일의 크기나 내용보다 주인이 자신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주인이 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께 맡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때로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거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뻐하시며 맡은 일에 신실한 자를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은 늘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그저 일만 맡기고 가만히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긴 일에 대해서 주인은 반드시 결산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결산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달란트를 숨긴 것과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숨겨두고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달란트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태도는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한 일을 결산받고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을 받았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21절, 23절인데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크기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주인이 확인하는 것은 종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했나 하지 않았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집중하기보다 주인이 맡긴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주인이 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날은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날입니다.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오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오는 날이 싫습니다. 주인에게 책망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주인이 없을 때 허랑방탕하게 놀았던 것을 책망받기 되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두렵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범위와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쪽지 시험을 불시에 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언제쯤 칠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학생은 공부보다 노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공부하면 되지. 좀 이따 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이 그럽니다. 오늘 시험 칠 거야. 그 얘기에 이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오늘 쳐요? 저 공부 안 했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놀기 좋아하는 학생처럼 혹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으신가요? 간단한 일을 미루다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지 하다가 덧나서 고생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학생은 작은 점수에 만족해야 하고, 일을 미루다 큰 일을 만든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병원에 가지 않아서 머뭇거리던 사람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하죠.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을 기뻐하지 않는 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을 기대하지 않는 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이 결산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결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며 이 관계를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신부로서 세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신랑 대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주인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사랑과 설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듯 성도는 자신의 사명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주님께 향해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랑과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과 간절함처럼 천국 백성은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광스럽게 거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소망의 대상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부터 터져 나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된 종이자 신부로서 준비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서는 충성된 종,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